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조금 내 삶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New Creation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건물을 조금 뜯어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문짝 하나 고친 게 아니고요, 벽 하나 새롭게 고친 게 아니고요, 건물을 모두 헐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빠짐없이요. 턱까지요, 파운데이션까지 전부 다 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임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조금 내 삶을 개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 하나 바꾸고요, 벽 한 면 바꾸고요, 그 정도로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문패만 바꿉니다. 옛날과 똑같아요. 직장생활도 옛날과 똑같아요. 가정생활도 옛날과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하나 붙이고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옛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요. 참 내가 나의 법이 되고 참 내가 왕이 되었어요.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옛 나는 죽는 겁니다. 정과 욕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새 능력과 함께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북 김제에 아마도 가장 오래된 교회는 금산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교단에서 파송한 루스 보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김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김제에 대지주였고요, 또 거기에서 가장 알려진 대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테이트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1905년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마부로 일하는 모슴이 있는데요,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근데 이 이자익의 이 모습도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으셔서 장로님 투표를 하게 됐는데, 장로 투표 결과 저 덕삼에 이분이 떨어지고요, 머스민이 이자에게 이분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사회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혁명이 아니라 이건 반란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에 저 덕삼이라는 분이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겠다고.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겠다고.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엔 조선시대 말기예요. 양반 쌍놈이 참 철저하게 구별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양반이에요. 대주주가 자기 집 머슴. 그것에 대하여 참 화내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요, 억울해하지 않고요, 더욱이 자기 집 머슴인데 그를 장로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910년도에는 이자익을, 바로 자기 집 머슴입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머슴으로 일하는, 그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고요. 목사안수를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이 함께 섬기던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 금산교회를 섬기셨는데요, 그 당시엔 장로교회가 딱 하나였습니다. 교단이 하나였죠. 장로교회 참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총회장을 3번 역임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워냈던,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뿌리 박힌 그런 고정관념까지, 양반의식까지 철저히 뒤집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는 그런 구원받은 그러한 의미를 거기에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가 됨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성령,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시간부터 거하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셔서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죠. 바로 예수님 믿는 그때, 영접하고 거듭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우리는 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토대까지 모두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심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건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모든 것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가정도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요. 사회도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큰 집에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화목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마다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참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상처 입히고 그런다면 잠언의 말씀처럼 집에 육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육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투는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약간의 채소를, 작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과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모시고요, 화목한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화목은 누구와의 화목일까요?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것은 아시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로 세상 떠나면 그것은 참혹한 절망이요, 영원한 고통임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절대 과제죠. 그렇지만은 우린 지난주일 말씀처럼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했어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우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조차 없는 그런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늘 거역하며 원수로 지내는 우리,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 심판자로서 하나님,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를 지내는 그런 우리, 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피하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말씀.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13절에 나온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써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서 소멸하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괄호 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직책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270장 찬송 드릴 텐데요. 찬송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우리가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그 직책은 영광스러운 소명이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중한 직책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 요즘은 안 쓰죠. 사신이란 말,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신하입니다. 사신. 요즘은 어떤 말 쓰나요? 대사라는 말 써요. 대사. 영어 성경은 ambassador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표하여 보내시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사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소사 아저씨가요,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거인이었고 장사하셨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제 키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은 저보다 몸집은 한 2배 되신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마다 각 교실마다 풍금이 있는 게 아니고, 풍금 아시나요? 발로 이렇게 밟아서 그 소리로 바람풍차입니다. 이렇게 건반 악기죠. 이렇게 하는 그런 풍금. 그 당시에 풍금은 무거웠어요. 이제 교실마다 이제 음악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풍금을 교실마다 옮겨주세요. 얼마나 힘이 장사하셨는지 풍금 아마 하나 드는 것도 아마 여기 들을 청년들도, 장년들 안 계실 텐데 양손에 하나씩 2개씩 풍금을 들어 옮기신 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그런 장사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사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작을 소자예요. 아무리 덩치가 몸집이 크고요, 장사셔도 작은 일을 하면 소사예요. 대사는요,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요, 클 대자입니다. 몸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냐는 그것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한 것을, 누가 대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대사인데 누가 대사예요? 누가 대사예요? 우리가 더 좀 좁혀가지고요. 누가 대사예요? 내가 대사입니다. 누가 임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와 있는데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와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긴 총영사입니다. 대사는 한 명이에요. 대사, 워싱턴 DC에 한국 대사관에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들이 다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쬐끄만 나라 대사는, 아프리카 저 나라의 대사는 저 뒤에 저 옆에 앉아야 돼요. 큰 나라의 대사는요, 한복판에 가운데 앉고요. 우리는 어디 대사예요? 천국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예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사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인사하신 모습 보니까 아직 대사로서 실감이 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니까요. 대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천사들만, 왜 천사가 복음 전하겠으면 우리 놀고 먹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연약했던 우리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예요. 바라는 거 원수였던 우리.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시나요? 미련하게 보이시나요?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말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냐 우리를 십자가로서 패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전도,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이 계셨을 텐데 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비효과적인 것 같은, 미련한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만 아닙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요, 믿는 자들입니다. 이해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요, 듣고 마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세상이 가진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요. 참 기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맞습니다. 표적을 보길 원해요. 이적을 보기 원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면 믿겠다고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면, 파악이 되면 믿겠다고요.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승부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삶의 다른 그런 표적이, 표적도요, 지혜도 지식도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참 그것이 바르게 사용된다면요. 하지만은 표적 가운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보여주신 표적이죠. 이적이죠. 십자가를 위해 전파합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바로 표적을 보지 못했어도요,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믿는 그런 기적, 참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죠.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샀는데요, 16분이, 예수님 믿는 16분이 지은 책이네요. 그래서 총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3분이고, 교수님들, 서울시장 하셨던 김상철 씨, 이런 회장님들 몇 분 계시고요, 탤런트도 있고, 작곡가, 소설가도 있고, 영화감독도 있고,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네요. 책 제목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쉬운 말로 바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은 예수님 믿은 것이라는 대박과 비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들이 예수님 믿고 고백한 겁니다. 이분 16분, 이분들만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요, 참 이 세상을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고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요, 심지어는 페루와 칠레 감옥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힘든 곳에서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요, 죄수들이요, 얼굴에 칼자국 있는 사람들이, 살인범들이요, 강간범들이요, 참 강도들이요, 참 마약 딜러들이요, 그러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 간증들이 책에 있는데, 간증의 내용 가운데 보면 사람이 참 발을 절면서 나와요. 감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발을 절어요. 사람이 자신은 참 이 땅에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간증을 듣는, 이게 감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척컬슨과 란 니켈이라는 그런 분 가서 전 복음 전할 때 예배 드리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간증 얘기예요.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가 참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내 동생을 죽인 살인범인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 사람 죽였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30몇 년인가 34년인가 형기가 아직 남았대요. 다고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요. 감옥에 34년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감옥 안에서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100만 장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 세상에 감옥뿐만 아니라요, 세상 어디든지요, 어느 나라든지 섬나라든지 사막이든지 어떤 열대 우림 지역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감옥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믿고 참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소망, 영원한 평강,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님 믿은 분은 저희 이모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 통하여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딸을요, 저희 이모님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죽인다고 낫을 들고 쫓아다니셨대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교회 못 가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긴 세월이 흘렀죠. 지금 저희 이모님 처음 믿었는데요, 이 믿음이 이제 4대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 조카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자녀들 낳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복된가요?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이 복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님, 저희 형제를 키우면서요, 홀로 되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의 꿈이에요, 용인 군청에 직원 되거나 농협에 직원 되는 게 저희 어머님의 최대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요, 예수님 믿고 살아나면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던 어머님이지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산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은 한량이 없어요. 전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주일로 보내면서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보다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참 믿음의 어머님 주셨고, 참 귀한 믿음의 아내 만났고, 딸은 없지만 또 두 아들 주셔서, 그래서 참 같이 밥을 먹고요. 참 이제 또 오늘 또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참 믿음의 가족, 너무나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니까요, 유난히 참 많은 그런 감사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솟아나서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래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삶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형이 이제 시골에 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이제 서울 금호동으로 제가 중학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형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CFS 정거장에 제가 쭈그리고 형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저를 끌고 갔어요. 근데 전 그 당시 잘 몰랐고요. 근데 깡패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CFS 정거장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아마 가출한 소녀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똘만 시키려고 걸어가고 있었던 모양인데, 누가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제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요, 건지셔 주시는 기가 막힌 이렇게 경로를 통하여 저를 건지시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거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참 아내, 그분의 자녀 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욕망을 채워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잘못되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저희를 굶겨본 적 없으세요. 저희를 참 극한 수모 가운데 내려놓으신 적 없으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지 못한 경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수님 믿는 것 제 생애 최고의 대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요, 저희의 생명 전체고요, 저의 모든 것이 말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요, 연약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사랑으로 나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진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여기까지 저의 5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고요. 전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책의 지위가 대사예요. 그리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창조자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당신을 지으셨다고요. 그분이 당신 사랑하신다고요. 범죄하고 떠난 그러하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흘린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라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야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참 친구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라고요. 그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도와요.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복을 받고요, 그 가정이 후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저 이모님 한 분이 참, 선교사님 한 분, 이름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은 선교사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이모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분 한 분이 화목하게 하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과정 가운데 지금 와서는 4대1이라서 참 무수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나오고요, 장로님들도 나오고요, 저 권사님들도 나오고요, 참 그 자손들이 지금 4대1이기까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참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모습입니다. 숙제,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성실하게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자랑스러운 길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 어떠세요? 예수님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손자, 손녀 얻고 참 자랑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요. 손녀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손자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더 자랑스러운 거 아시나요?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의 보배세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보여주는 직책입니다.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아름다운 직책이에요. 이것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대사님. 대사로 천국의 대사입니다. 대사 직분 수행 잘 하시겠어요? 놀고 먹으시겠어요? 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예, 사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방황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당하신 그 순환, 그 아픔, 고통,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앉아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의 생을 살아가며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은 멋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과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어요.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생겨요. 비로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그런 허무와 절망을 쌓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인생의 근본 도리로, 근본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직책 수행하는 것. 두 번째 숙제는 연결된 겁니다. 2013년 내년 새해 우리 교회 중점 방향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중점 방향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대략 매년 한 40명에서 70명 정도의 예수님 아직 영접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작년 사이에서의 숫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유아 세례 받거나 해서 이렇게 입교하는 자녀들, 또 EM 합치면 더 많겠죠. 늘 해오던 거지만은 2013년은 한 해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또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2013년 한 해를 영혼 구원을 위해 저희 교회 참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 교회 모든 목장의 100여 개 목장과 참 모든 목자님, 부목자님들, 목원 식구들, 참 교회 참 150여 개의 모든 부수 팀들 전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들,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우리 어린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전부 함께 2013년을 영혼 구원한 해로요. 그래서 유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애기들이어서. 그래서 애기 많이 낳기로 하고, 그리고 유치부터 해서 좀 한 해 동안 4명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꼭 4명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4명 이상이. 그래서 4명에서 이렇게 그래도 4명이라는 목표를 좀 드려요. 그래서 4명. 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1명 이상을 목장과 교회로 초청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유치부터 좀 전부 수첩을 좀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곧 제작이 되면 수첩을 1년 동안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참 내가 영혼권을 위해 참 기도하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소중한 영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참 복음, 화목하라는 복음 전에서 돌아오게 할 그분들 이름 적어놓고 계속 매일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내가 믿은 것처럼 그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가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고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